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존귀와 경배를 바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과 줄기차게 쏟아지는 집중호우를 견뎌내고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찾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금방 주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한 믿음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며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코로나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짧은 지식으로는 세상과 시련을 설명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번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코로나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항상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이 난국을 잘 대처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건강, 물질, 일터, 가정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더 위험에 노출된 노부모님 문제 등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두려워하는 이 시기야말로 믿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야 함을 자각하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이웃사랑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전하실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련을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저에게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주일 새벽에 꿀같은 단잠을 깨우고 나와 정성으로 준비한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대원들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잔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생황의 가정 여러분들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현장 예배 안내 잘 참고하시고 성도 간의 인사는 목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8월 9일 주일 1, 2, 3, 4부 예배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30분 기념 음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세왕교회 유튜브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무관중 음악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관광한 것처럼 이웃사랑 특별헌금 6면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8월 큐티책 날마다 쏟는 샘물 나왔습니다. 1, 2, 3부 예배 후에 그레이스 로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새벽 기도는 이 날마다 쏟는 샘물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이제 문자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 세왕교회 유튜브를 직접 찾아가셔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 안내합니다. 새가족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할 수 없기에, 그리고 세각조들은 계속 등록하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5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인증,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스마트 교인증을 가지고 출입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스마트 교인증 여러분들 스마트폰 요람 어플에 있고요. 그리고 문자로 받으신 분들은 저장하셔서 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닌 인쇄된 스티커 교인증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교적 사진 교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최보임 집사님, 강성중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하는 교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1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는 홍해 법칙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의 시작부터 마지막 오늘 결론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홍해 법칙을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또 언제 이 말씀을 나눌까 생각이 되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 홍해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그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이제 그들이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나는 죽고 나는 망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원 얻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라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부정하거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 한가운데 그 상황이 나에게 실제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서두르고 내가 일을 하려고 조급한 마음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잠잠하라,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있었고 불 기둥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복된 우리 세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모든 위기 가운데서
공식대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독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기적적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초자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섭리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조율하시고 이 일이 다른 일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잘 모르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시련을 믿음의 성장 기회로 삼으라,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위기를 보내시고 왜 우리들에게 홍해 사건을 직면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정확하고도 디테일한, 정확하고도 아주 상세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분명한 목적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위로 높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깊이 뿌리박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 영혼의 운동기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령이고 또는 역기고 또는 러닝머신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올라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기에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그것들 때문에 강해지고 그리고 더 힘이 있어지고 그래서 내일의 모든 문제들을 직면할 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상황은 어디로 집중하고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 다 모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다를 가르셨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어디로 모이느냐? 그들의 믿음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 법칙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디에 가서 멈추는가, 어디에까지 가는가? 우리들의 믿음에 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 사막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 앞에 더 큰 고난과 더 큰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것들을 직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강력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축적되었어요. 이들에게 믿음이 저축되었어요. 우리는 모으고 저축하지요. 돈을 모읍니다. 아껴서 모아서 그리고 잘 안전한 곳에 두고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 그것을 씁니다. 준비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장성해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 믿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축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축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축적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위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을 가지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4장 20절 21절인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아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하여 고백한 것처럼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도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격렬한 폭풍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하시는 분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몇 가지 몇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게 하느냐 하면, 그 약속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간주하게 됩니다. 가정하게 됩니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샤워를 할 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면서 샤워 꼭지를 트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뭐 단수가 되었거나 그러면 모를까.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하고 있어요. 약속되어 있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에 내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가정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갑니다. 직장을 가거나 또 차를 타고 운전해 갈 때 녹색등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냥 싹 지나갑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는 동안 옆에 있는 차들은 그들이 빨간색 불 위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믿음을 작동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 약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이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홍해 앞에 와 있으면 왜 뒤에서 애굽이 추격해 오는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어려움이 생기니 믿지 않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어째서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론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험되지 않는 믿음, 테스트되지 않는 믿음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테스트되지 않는 한, 시련을 통과해 보지 않는 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테스트 될 때 그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재난, 절망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약도 아니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 이 순간 직면한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되고, 그리고 그 증가된 믿음으로 다음 위기를 직면하러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홍해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측정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에 헉헉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엔진을 단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니실 때 예수님의 행동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작동되는 믿음, 얘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작동시키는가,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양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그 시선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시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가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네 믿음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 믿음은 이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뭐예요?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고 말씀하시고, 마치 믿음이 양이 있는 것처럼 분량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그 큰 믿음은 언제 생기고 언제 강화되고 언제 더 커지는가? 위기를 통과할 때 그때 더 커지고 강화되고, 그래서 더 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상을 주셨어요. 너 참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너 참 믿음이 크구나. 네 병이 나을지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홍해 법칙 마지막 결론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예쁜 딸입니다. 이 딸이 자기 집 뒤뜰에 있는 잔디밭에 인형집을 지어달라고 말합니다. 인형집, 큰, 자기도 들어가고 인형도 다 들어가 놀 수 있는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아빠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어느 아빠나 다 그렇지만, 그래,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또 책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창문을 힐끗 보니까 이 딸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하나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라도 더 그 작은 팔, 그 팔 안에 넣기 위해서 끼워놓은 인형들 이만큼을 가지고 뒤뜰에 나가서 잔디밭에 내려놓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다른 인형들, 또 다른 소꿉놀이 하는 그 장난감들을 또 이만큼 가지고 와서 뒤뜰에다 내려놓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막 이만큼 쌓일 정도로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내에게 갔습니다. 여보,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당신이 인형집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제가 저러지요. 이 아버지는 그 순간 들고 있던 책을 던져버리고, 던졌겠어요. 당장 재료 파는 곳으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파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 아이에게 인형의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인, 그 아버지를 움직인 그 움직임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딸의,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의 순수하고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보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상을 줄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막 자라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믿음과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작은 것, 그것 다 하나님 책임이구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씨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어디다가 두시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큰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체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우리들의 몸, 너무너무 작은 세포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작은 초미시적인 세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세포 안에 46개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가질 그 모든 지도가, 모든 요소가, 모든 결정된 것이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부색이 무엇이며, 이 사람은 키가 몇 센치까지 자랄 것이며, 이 사람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몸무게가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세포,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주 작은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점점 키워가고,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하고, 그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 믿음도 자라나는 실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마치 좋은 교사, 좋은 코치가 운동선수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생은 훈련받는 그 학생들에게 먼저는 교훈을 줍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험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듭니다.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습이 끝나면 그 선수들을 다 모아서 오늘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잘 되었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일을 위해서, 내일 훈련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경기력이 향상되고 좋은 선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네가 보니 규칙을 잘 안 지키더라, 오늘 네가 보니 너에게는 이것이 문제더라 라고 하며 운동 코치는, 운동 선생은 그 좋은 훌륭한 선수를 그렇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을 거치면서 실력이 없던 선수가 실력이 쌓이고, 그리고 이름이 없던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우수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한 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의 시련에 이길 수 있도록, 그 다음 우리가 직면하는, 다음 만나는 그 시련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데리고 오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을 너희들의 삶에 적용시키는가,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의 삶에 작동시키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면 뭐 천국이 그들에게 열립니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그 뜨거운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하는 기가 막힌 어려운 재난, 어려운 그 고통, 어려운 위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실습하러 갑니다. 배 태우셨어요. 그리고 풍랑 한가운데 가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상황에서 적용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이 폭풍에서 구원받을 그런 뱃사람으로서의 기술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너는 이 세상 사는 방법이 그렇게 미련하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순종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다 들이며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실험해보자, 그 말씀을 실천해보자, 그 말씀을 훈련해보자, 그리고 우리를 저 문 밖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홍해 앞에 때로는 이르게 하고 사막 한가운데를 다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네가 작동시키는지 작동시키지 않는지, 네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 가운데서 작동시키는지, 얼마나 삶에 적용시키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과한 후에 유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장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믿음이 클 필요도, 장성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면 이제 천국에서는 너 믿음 크구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왜 커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 위기를 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위기에, 홍해 사건 속에 얼마나 잘 적용시키는가. 그래서 다음 도전에 얼마나 능력 있게 그 도전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기록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만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속에서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각종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는데,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 없이 직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1660년대 사람인데, 그가 한 설교 가운데 믿음은 약속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과 약속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건 정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왓슨은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그건 모순인 것입니다. 마치 이 왓슨은 복음의 저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기가 탈진하고 힘이 없을 때 엄마 젖을 빨고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에와 같다 그랬어요. 불에, 고기, 생선 안에 들어있는 뜨게 만드는 불에. 우리가 고통으로 물속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뜨게 만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져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범한 한 성도입니다. 남편이 마약 중독으로, 너무나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재활원에 있고,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위험하고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내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이건 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쟁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전화 소리만 오면, 자기에게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 또 긴급하게 발생했을까? 그래서 잠시 놀랐지만 또 마음에 하나님, 이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입니다. 아직 힘든 과정을 가고 있지만 지금 그 여성도의 홍해는 갈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동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점점 장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총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잊지 말라.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 그 장면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갈라지면서 그 물이 자신들을 구원했습니다. 홍해 저편에 도달했을 때 그 물은, 자신들을 구원했던 그 물은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다시 몰살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했습니다. 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순간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용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한숨 소리 그리고 탄식의 소리, 감동의 소리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한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울리고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하나님께 들릴 만큼 위대하고도 큰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처음 찬양의 노래입니다.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2절 말씀에 1절 마지막 부분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을 노래했습니까? 1장 마지막 보니까 1장 중반쯤에 보니까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왜 감사하러 온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홍해 법칙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우리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은 완전히 대비되는, 완전히 대조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이 땅의 세력의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1시간 안에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와 연기나는 그 무더기,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부짖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울부짖고 그리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 말씀인데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를 때 화로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로다, 알라스, 슬프도다 슬프도다 슬프도다가 지금 18장의 소리예요. 그러나 한 장을 더 넘어가면 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크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멸망을 보는 똑같은 사람, 바벨론 멸망을 보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3절에서 6절 사이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로다. 18장은 알라스였어요. 슬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느냐, 화로다 화로다. 그 18장이라면 19장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였어요.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차이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며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지만, 땅 아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알라스 알라스, 오 슬프다 슬프다, 이 어찌 일인가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이 상황을 볼 것인가?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땅에서 보고 그리고 알라스 알라스 슬프다 슬프다 할 것인가, 똑같은 상황을 하늘에서 저 위에서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오늘 홍해 법칙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둥이 치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느냐 못 뜨느냐 막 굉장히 고민하다 비행기는 떴어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게 큰일 나지 않겠나 생각하며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 올리며 구름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구름을 벗어납니다. 쑥 하고 구름을 통과하고 나니 세상에 이런 감격적이고 감동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환한 햇살이 비치는데 평온하고 잔잔하고 고요하고 장엄하고, 그리고 그 아래로 그 까만 그 검은 구름이 보이는데 번쩍번쩍하는 것도 보이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구름을, 우리들의 삶의 번개를, 우리들의 삶의 폭풍을 몰아오는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 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로마서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어디에서 생각하라고요? 위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생각하라고요? 아직 홍해를 건너지는 않았지만 홍해 저편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홍해 이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관점을, 찬양할 수 있는 관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홍해를 가를 것입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주의 소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홍해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직면한 이 어려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 모든 위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더 큰 믿음으로 다음 위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홍해 앞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이웃을 돕기 위하여 사랑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물질은 작게 모였을지라도 그만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의 물질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